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을 통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자기 부모님도 변하셔야 되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들도 저렇게 한심한 생활 태도는 벗어버리고 늘 학문에 힘쓰고, 학생 신분일 때는 이성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자기 방도 잘 정리하고, 엄마가 요리하면 옆에서 좀 잘 도와주고, 자기가 어떻게 집안일을 도울지 관심을 가진 아이,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항상 부드럽고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무엇보다 아내인 자신의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참 좋겠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자의 단점을 이내 발견하고는 그 단점이 바로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이미 자기 엄마 밑에서 여자의 잔소리를 무시하는 내공을 오랜 기간 쌓아왔습니다. 자기를 낳은 엄마의 말도 안 듣는데 자기보다 어린 아내의 말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실제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남자는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내가 자기가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냐고 하면 남편은 언제 무슨 소리였어? 하고 다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남을 변화시키겠다고 애를 쓰지만 나중에 가서는 에이, 사람 정말 안 변해 라고 투덜거립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미숙하고 내 혈기와 정욕대로 행동하면서 상대편은 너무나 성숙해서 나의 부족함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희생해주기만을 바란다면, 이런 마음을 우리는 도둑놈심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학생부를 맡았을 때 정말 신실한 청년 교사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만 들어도 모든 언어가 다 신앙의 언어입니다. 겉은 말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새벽에도 기도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 여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을 알기 불과 2년 전에 그녀의 주님은 술주자의 주님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커녕 교회에 나오라는 말도 뭉개버리고 술도 엄청 좋아하고 얼마나 추사가 심하고 성질 부리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여자 청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자 다른 남자 청년이 에이 저 누나 과거가 어땠는데 하면서 말을 하는데 현재의 모습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본인 입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말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믿고 정말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교회 나오고 오빠도 새언니도 예수 잘 믿게 되죠. 이 여자 청년은요, 지금 사모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선을 그었던 사람마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을 보고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포기한 자식도,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은 안 바뀐다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두 가지의 것들을 보면서 살게 되는데, 가장 변화하기 힘든 삶은 역시 나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내가 겪는 고통이듯이, 남들은 그렇게 변화로 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경우에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는 엄청난 큰 사건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욕망을 품고 추구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통한 변화는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흐름을 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큰 각성을 얻은 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각성을 얻은 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지나가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요, 변화를 얻은 사람은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영성을 키우는 일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자신이 선하게 이끄는 것이 습관이 될 때 어느 순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자기 친구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친구가 여행을 갔다든지 남편이 가방을 사줬다면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못살게 굽니다. 내 친구는 이런저런 거 받았는데 난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아내가 어느 날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처음에는 비애냥거리다가 네가 뭐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아내가 성질을 덜 내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여보 오늘 큐티 안 해? 라고 챙깁니다. 어떤 여자분은 성질을 얼마나 내는지 남편의 키가 다 빠질 정도였는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많이 차분해져서 전에 성질 내던 것에 반에 반만 내게 되니 남편이 자기는 교회 가지도 않으면서 아내에게 각종 예배에 참석하러 갑니다. 아이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아. 사람이 자기 혈기와 육정대로 살게 되면요 어느 날 이러한 바탕에 있는 우리를 대적 사탄이 틈을 보겠다가 큰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물론 우리는 뭐 다 변한다, 뭐 새 것이 된다는 말 좋아하죠.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말로만 새 것이라고 붙이는 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변화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선제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큰 건물도 지하에 단단한 기초가 만들어져야지 위로 높이 올릴 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 먼저 담보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주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본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은 지하에 만들었는데 어둡고 음침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들을 온전히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없는 변화는 그 수명이 길지도 않고 그렇기에 은혜가 아니라 황당함이나 실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자기 흥분으로 날뛰고 다른 사람들이 막 정죄만 하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선제되어져야 됩니다. 본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12절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일이 하기 싫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상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선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마음은 선했지만은 방법론이나 절차에 있어서 미숙함이 있기에 이것으로 인한 오해나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봉사늘에 회의가 들어서 그냥 멀리 떨어져 갖고 남이 잘하나 못하나 만을 평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장은 신앙인의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그 사람 인생의 결정을 짓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그런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로 드러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컸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이 컸다고 키가 20cm 크는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10kg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몰라볼 정도로 예뻐지는 것도 아닌데
먼저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스스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대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50kg짜리 역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맨날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 같으면 꿈도 못 꿀 100kg짜리 역기에 눈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더니 들려집니다. 이렇게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는 것에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 인격이 자라난 것이죠. 신앙이 어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충동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나쁜 것은 아닌데 주변의 자극에 의해서 쉽게 충동당하면 어느 날 큰일 얘기가 쉽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증오와 질투를 충동질해서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이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요,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고 썩은 영의 냄새를 맡은 우리의 대적은 기가 막히게 이것을 찾아내갖고 그 상한 마음에 마치 파리가 썩은 음식이 하듯이 여기에 알을 낳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말이나 자극하는 말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지지 않고 쉽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놀라운 전진을 이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14절을 봅시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욕망과 초조함과 또는 못된 속성을 자극하는 말들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했듯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농락하거나 괴롭히는 말들이 안 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농락당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교훈을 전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글이 성경에다 2000년을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성령으로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망만을 쫓아갈 때 이것은 신앙의 성장을 발목 잡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 더욱 자신의 더러운 욕심 속에 방탕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며 허비합니다. 그리고 22절에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고 스스로도 위축이 되죠. 그런데 과거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삶의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새 사람 입은 사람은 변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중에 바울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화를 내며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기분 나쁜 일 겪고 마음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막 마음에서 뭔가 우지끈하는 막 끊어지는 기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어떤 예쁘고 고상한 아주머니가 화가 나면 빈방에 가고 커다란 토끼 인형을 막 두들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유치원생인 자기 딸도 작은 토끼한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안 배웠으면 안 닮았으면 하는 것을 꼭 닮습니다. 신앙인이 자신의 마음을 분노하게 주게 되면요, 이것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얻게 합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합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선을 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이가 갈라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차고 넘칩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대를 탓하기 위해서 과도한 말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혹은 거짓말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말하게 된다면 이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화나는 일이 누구나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품어두지 말고 바로 씻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분노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정치인은 욕하겠지만은 실상은 대중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해줄 누군가를
원했던 것을 보면서 분노가 합쳐지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실수하거나 잘못을 할 때 내 마음이 가장 편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미 성령이 아니라 우리 대적에게 마음이 점령당해 버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충동당하고 분노에 사로잡혀갖고 마귀에게 들어올 틈을 준 그 자체가 자신의 커다란 실책이지 않겠습니까? 혈기 있는 사람이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지금까지 혈기로 살았더라도 이제는 예수 안에 변화되기 위해서 온유함을 추구하는 마음의 지형점을 품어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 언덕에 올라가 보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 인도 사람, 라티노,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수많은 인종들이 예수 안에서 We are the world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마음의 상처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우리가 자기 혈기나 자기 욕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드러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분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일이 다 공평하고 부당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부당한 일을 당한 분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함당하시고 비난받으신 자리 비아도로로서 슬픔의 길에 서서 우리 주님이 겪으셨을 부당함을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를 죄인된 자요 죽을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구원받는 자로 변화시킨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제자에게 배신당하셔서 붙잡히신 자리에서 비디오를 찍으면서 여기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다 잡히신 곳입니다 라는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선동이나 분노로 충동질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고 순종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마음 흔드는 충동의 소리나 육정에 넘어지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며 자신의 옛옷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새 옷을 입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전보다 더 큰 신앙의 소망과 지향점을 두고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과거에 약하고 악한 모습을 벗어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되고 복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